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두 구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나 어떤 표면적인 나타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 400년 동안에,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도 없고요. 그런 중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표현으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구주이면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방 땅으로 가셔서 이제 메시지를 시작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이고요. 회개할 수 없는 것만큼 또 큰 저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우리 실패를 알고 있는데, 창세기 3장을 주목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는 핑계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회개하기보다는 이제 회개하지 않는 어떤 자세를 계속 취하죠. 그게 가인에게도 넘어갑니다.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 가지고 네 아우가 어딨냐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그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그래서 성경에는 이 회개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회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회개하지 않은 그 자체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맞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큰 저주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요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127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실 구약의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게 구약의 선지자였고 예수님도 입을 여시자마자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시편 7편에 보면 시편 7편 12절에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거를 회개가 어떤 것이다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회개가 얼마나 무게 있는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당신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였고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만약 사람이 회개치 아니한다 그러면 이미 칼을 갈고 있고 이미 화살을 당긴 그런 상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0년 침묵이 지나자마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입을 여시자마자 또 동일하게 회개를 외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회개는 굉장히 큰 얘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올바로 알고 있는가?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이 질문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요. 회개가 뭔가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회개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있다고 하면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언급한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회개하고 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 돌이켜, 두 번째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회개의 가장 큰 속성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돌이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죄 없이 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이 돌이킴은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행동을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가 죄의 편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되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실천적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행동을 수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어렵다 생각하시면 그냥 돌이키는 것이다. 군사훈련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렷, 열중샷, 좌양자, 우양우, 그 다음에 뒤로 돌아. 이게 회개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로 완전히 턴하는 거죠. 죄된 삶 가운데 있다가 그 죄를 깨닫고 이 죄 때문에 죄를 자각하고 이 죄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로 과감하게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뿐만 아니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 돌이킴이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임과 동시에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악에서 떠나는 거. 돌이킨다는 얘기는 내가 죄에서 돌이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더 이상 악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 그걸 가지고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는
조금 더 요 부분에서 조금 더 몇 가지를 이제 더 첨언해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킴인 거죠. 죄는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자범죄, 우리 스스로 짓는 이미 드러난 죄를 죄의 모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죄의 한 부분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죄는 가장 잘 설명한 게 죄의 의원 중에 하나가 하말티아입니다. 목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목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자, 이 죄에서 돌이키면 뭘 얘기합니까? 다시 원상태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킴은 죄 자체가 하나님께로 벗어난 거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서의 돌이키면 다시 한번 오직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좀 해보면 여러분, 회개는 구원 얻는 회개는 한 번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회개가 필요하냐고 얘기하면 당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회개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번 구원받고 땡, 이게 회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회개했다고 하면 0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맞춘 삶인데 이 삶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일 수 있습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거라고 할 때 구원받은 자도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죄인인데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 죄의 모습이, 정죄가 사라지지만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계속 초점 맞추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로서의 구원받은 자의 회개가 필요하냐? 매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틀림없이 건짐을 받았음에도, 틀림없이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실수를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실수를, 이렇게 여러분의 실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실수들이 사실은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교회들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신 분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긴 거죠. 물론 그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교회에 여전히 딴 사람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틀림없이 구원받은 것 같지만 우리 삶의 조각조각 보면 전부 죄의 연속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들어온 생각들, 나쁜 행동들, 기타 등등, 사실 여전히 죄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자에게 회개가 필요하냐?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회개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매일의 자백과 매일의 회개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회개는. 우리나라에 있던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를 두고 볼 때 가장 강력했던 역사 중에 하나가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 2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각성운동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기 위한 회개도 포함되지만 사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이런 삶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초점 맞추는 의미로서의 회개는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회개 없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말씀, 회개 없는 찬양,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왜 성도가 이렇게
힘이 없는가라고 얘기할 때, 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얘기할 때에 많은 원인 중에 하나를 회개로 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잘못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런 피해자 중에 하나인데,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이 이 굉장히 사단적인 발언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이 정도는 봐주겠지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끝끝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다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감을 포기하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초점을 맞추는 걸 계속 포기하는 삶이 연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무력한 힘없는 자들의, 힘없는 교회의, 힘없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벗어난 그 모든 것들에게서 돌이키는 거죠. 그 안에는 생각이며 마음이며 뜻이며 행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고 악에서 계속 떠나는 상태를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 회개는 죄의 반대라고 얘기할 때, 죄는 목표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의 돌이킴이라고 얘기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는 것이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마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회개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 회개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하고 회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면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지난번에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장소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 저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곳, 이런 의미가 천국의 의미로 와 닿습니다. 실제로 그 의미가 강력하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는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장소적인 개념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통치하는 곳,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자, 보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지금 어디서 돌이키냐면 죄 가운데서 돌이킵니다.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통치권이 사단에게 있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삶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삶에서 돌이키는 거죠. 다른 복잡한 말 말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통치권을 순수하게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눈물, 콧물, 오만 거 다 쏟고 나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해놓고 분명히 강력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삶은 도무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고 신앙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강력한 뭔가의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다고 믿어지고 마음이 좀 이렇게 갈급해지고 그랬다가 그거 딱 끝나고 나서는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었냐는 것처럼 너무나 힘없고 너무나 메마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회개한 자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강력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았다고 하면 지금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주님의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의 통치를 계속 거부하는 거라면 마음이 항상 갈급하거나 답답하거나 뭔가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전혀 그냥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아니면 교회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도 마음에 답답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이렇다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얘기하면 이건 회개한 심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 주의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저 한쪽 구석에서 아무 말 안 하시고 계속 계실 수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도 모르고 전혀 아무런 어떤 그거 없이 저 한쪽 구석에서 십수년이 지나도 아무런 역사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계실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주께로 돌이킴입니다. 이것의 확장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고 했는데 내 통치권 전체를 내 삶의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회개의 의미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만 더 확산시켜 본다고 할 때 우리에게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소유권을 주님께로 이전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 그게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항복하는 거. 두 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건 축복이다.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저주다. 근데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인생들은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찾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회개는 굉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걸리는 게 별로 없는데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완전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전히. 원래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공부를 못한 사람은 전혀 공부를 못 해봤으니까 공부 잘하는 자들이 시험 잘 치면 이렇게 아쉬움이 없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안타까워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예 안 안타까워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한 친구들이 안타까워해요. 조금만 했으면 더 잘 맞췄을 것인데.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여기보다 여가 훨씬 크다니까요.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온전하게 보이고 완전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땐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니 양심도 없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양반들은 전혀 생각 없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10분의 1, 100분의 1도 실수 안 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하고 100배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도 떵떵거리면서 하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저 사람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 실수 같지도 않은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에 찔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회개의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아니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정도로 예민하게 사는 것이 은혜죠.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죠. 예. 아니 별말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냥 심령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나는 내 한마디 말 때문에 저 사람 상처받았을까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중대한 말씀 앞에 지금 다시 우리 자신을 세워보시면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고요, 그 성경에 기록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다 보니까 이전에 그냥 성경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짜집기 하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받은 은혜를 내뱉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너무 무겁다, 묵직하다라고 하는 게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너무 무거운 말씀입니다. 너무 중심 있는 말씀인데 우린 너무나 쉽게 아니면 안일하게 받아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대열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는데 과연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둘 다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겁니다. 이때 그냥 단순히 우리 감정적인 돌이킴이 아니라 지정의 인격적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완전히 뒤로 돌아가는 것이죠. 죄에게서 사단에게서 사람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서 과감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킴,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딴 게 아니라 우리의 소유권 전체를 그분에게 내어드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원래의 초점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초점을 벗어났다고 하면 돌이킴은 다시 한번 정확한 길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다시 오는 것이며, 그것은 완전한 그분에게 항복해서 우리 인생 전체의 주인을 오직 그분이라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그분에게 완전히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 그래서 회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이런 모습을 하고,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의 부족했던 과거의 모습을, 돌이킴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정말로 자기의 모든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자기의 통치권을 하나님께로 드린 자,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춘 자는 어떤 식으로 삶이 드러나냐면 전적인 순종, 전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전적인 순종, 전적인 헌신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옛날에 한번 눈물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또 감정도 또 좀 찡하고 이래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셨다고 그런 강력한 경험 있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실로 회개했다고 하면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뭐 이렇게 전도가 되고 아니면 뭐 하는 것마다 일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차원보다는 매 순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열매, 모든 부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열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이 마태복음 4장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조금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먼저 등장한다고 하면 마가복음은 거꾸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아주 핵심적인 것을 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을 믿으라 이 얘기예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할 수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핵심이 빠진다고 하면 유대교에서 외치는 그 회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구약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서 오냐면 복음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흘리심이 완벽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이 복음은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그 회개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이 복음을 진실로 믿을 때 진정한 회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알아본 세월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실제적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서 오기까지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회개는 한번 감정적인 찡함으로 나타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혹시 그걸 통해서 그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이외에도 회개는 우리의 삶 전반에 계속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있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헷갈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모든 조목조목 막 다 찾아내서 회개해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왜 틀렸냐면 우리는 우리 죄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기계입니까? 죄 목록 뽑아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회개는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부분이 회개이기 때문에 일일이 죄의 목록을 다 뽑아내서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요거는 정리하고 또 두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필요합니까?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개가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범할 수 있는가 얘기할 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대부분 방치합니다. 물론 그 죄는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법적으로 그 죄는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 죄는 우리 양심에 치명적인 해를 가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고 얘기할 때 그 죄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뭐가 회복이 안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계속 크고 작은 죄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미 그 죄는 정죄받지 않지만 그 죄의 역할은 분명히 죄가 실존하니까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계속 우리가 어둠 쪽으로 가는 모습들이 이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 회개는 굉장한 능력을 발하게 됩니다. 바로 그 쓰레기같이 방치되어 있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들을 바로 이 회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내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미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짓는 이런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끼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이 회개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주위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죄된 생각들, 뭐 분노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회개를 잊어버린 분들이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또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교단 중에도요, 전 세계 많은 교단 중에도 예배 중에 아예 회개 기도를 넣는 교단들이 있어요. 예배 중에도 교단 전체를 두고 볼 때도 굉장히 어떻게 좀 순결한 아니면 파워 있는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와서 자기의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 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원하신다. 내가 끊임없이 죄를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뻐하신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을 초점으로 해서 어떤 것이든지 더 이상 주님하고의 어떤 그 조금이라도 들어온 것이 끼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세,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또 교인들에게서 이 회개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그렇죠.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이래도 괜찮다, 그래도 우리는 뭐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자복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복하는 어떤 그런 회개는 극히 제가 볼 때는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어떤 하나도 틈이 안 될 때, 한 사람도 틈이 안 될 때 이건 굉장히 교회에 유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공개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개는 큰 능력이 되고 큰 힘이 됨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각각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원활하지 못한, 친밀하지 못한, 뭔가 끄림직한 그 모든 요소들은 회개하지 않음에 기인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 죄를 처리하지 않음에 기인할 겁니다. 분명히 그 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정죄되지 않습니다. 사신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 짓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죄 지을 때마다 우리 양심이 얼마나 그 죄에 들어오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 같은 책임전가 내지는 핑계 내지는 방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성이 아직도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그 가인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 핑계를 대고 남에게 뭔가 이렇게 많이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분노를 가지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수년 다니고 심지어는 주님의 제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긴밀하지 않은 건 딴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일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쌓여져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이빨 치료를 이렇게 많이 받았잖아요. 이빨 치료를 한 15주 이상 받으면서 제가 대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발음이 좀 새는데 몰랐습니다. 이렇게 잇몸 뼈가 이렇게 녹은 줄 몰랐는데요. 그 왜 녹았냐고 하니까 하나씩 이렇게 이빨에
하나씩 안에 치석이 쌓이기 시작을 하고 그게 점점 밑으로 뚫기 시작하고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이 염증이 뼈에 가기 시작하고 그 뼈를 녹이는 거예요. 이게 수년 동안 진행된 겁니다. 드러날 때는 저는 충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빨 닦을 때 피만 났다. 근데 피가 자주 났어요. 닦을 때마다 났으니까. 그래서 저는 잇몸이 약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어느 날 이빨이 흔들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갔었는데 벌써 십몇 년 전이죠. 그때 잇몸뼈가 거의 반이 녹았다는 것을 찍어보고 알았어요. 저는 충치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잇몸에 그냥 피가 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지만 실상 저한테 닥친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던 것입니다. 심각했던.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길이 없어가지고 십몇 년 또 제가 계속 거의 방치를 했었죠. 다행히 조금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좀 회복된 상태에서 이번에 좀 치료를 받게 돼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내가 느끼는 거하고 실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그냥 피 좀 나네 이거였는데 실제는 피 좀 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 저한테는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축복을 받은 것이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에 머물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교묘. 우리가 실수할 때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계속 실수하고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범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처리하지 않으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남들 눈에 볼 때 괜찮아 보이고 비교적 그래도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온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지 착각하고 있거나 또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해서 무력한 그런 삶을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후자가 훨씬 많겠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데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발 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에 배경이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메시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한 얘기.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늘날 교회에 전할 메시지하고 너무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좋아요. 이해하기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기. 아니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왜 회개를 얘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니까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돌이킴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악과 무관한 자, 악과 계속 끊임없이 싸우는 자, 그래서 초점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초점이 빗나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하는 이게 회개의 삶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고 하면, 사단에게 지배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돌이킴으로 우리 모든 소유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에게 완전히 내어드림,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는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한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력을 주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생명력을 주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정말로 요엘서 2장처럼 죄가 자가게 되면 그냥 맹숭맹숭하게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십시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자기의 죄가 예수님께 어떤 형태로 우리 죄가 그분을 죽였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면 맹숭맹숭하게 그런가 보다, 천국 가니까 좋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주님께로 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죄가 자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안다고 하면, 그래서 보통 회개는 통해 자복이 따라갑니다. 진실한 죄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내 죄가 그 예수님을 죽게 했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통해 자복은 사실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으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에게도 이 회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 필요한가? 매일 필요하다. 계속 필요하다. 계속 그냥 드러난 죄를, 육신적으로 드러난 어떤 죄된 행위만이 아니라 범사에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의미로서, 범사에 그분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는 의미로서, 그런 의미로서의 회개는 매번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뭔가 친밀하지 않거나 서먹서먹하다고 느낄 때는 반드시 회개하지 않음이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을 때 그 길을 걷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더 순수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암만 당세복을 하고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누구보다도 고생을 해도 그건 그거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간에 먹구름 끼는 것을 방치한 것은 내가 한 겁니다. 그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자살하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분 큰일 많이 했습니다. 큰일 많이 했는데 큰일 많이 한가 하고 결정적인 실수한가 하고는 큰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나 이런 걸 보면 그 부속품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고 좋아요. 엄청난 부속품이 그 안에 있지만 그 단 하나라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당세복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주받은 심령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교육자가 됐고 우리가 중직자가 됐고 내가 그래도 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아실 겁니다. 올바른 역할입니다. 큰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거 하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음하고 이게 세임세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 따랐기 때문에 이건 몇 개 안 되는 건 괜찮겠지.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할 때마다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볼 때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기준이요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전 재산 팔아가지고 일부를 드렸다니까요. 전 재산 팔아가지고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헌신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름 있던 중직자입니다. 헌신하겠다고 했다가 그래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잠시 간추었을 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속인 것이다. 이래가지고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잖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 그 기준으로 지금 우리를 갖다 댔습니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갖다 대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수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갖다 대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니까 이 정도 감춰도 괜찮지. 내가 그래도 뭐 딴 사람들보다 많이 헌금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는가.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겠다고 뛰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승리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작은 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습관적인 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 저지를 수 있는 습관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남들은 그렇게 해도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예민하게 들려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불순종한 그게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그냥 열심히 죄짓고 와서 눈물 뿌려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회개가 뒤따라야 되지만 회개는 모든 것에서의 돌이킴, 말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모든 삶을 주께로 돌이킴, 이게 회개라고. 어제까지 지었다면 오늘은 안 짓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그냥 말로 그냥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용서해달라고 계속 난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회개 아닙니다. 거기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를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할 수만 있다면 전달할까를 많이 기도합니다. 늘 들어왔던 말씀이고 또 여러 번 설교했던 부분인데 또 새롭게 들리는 거죠. 야, 이게 이 정도로 강력했던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혹시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했거나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의미를 잘못 알아들어서 회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아니면 회개의 어떤 능력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회개하는 것이, 요즘에는 회개는 행위주의자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오히려 회개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교리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실상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을 조금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 회개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즉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벗어났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는 것이고, 그것은 이 천국과 연이어서 본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그분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겁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것은 전적인 순종 내지는 전적인 헌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고 할 때,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페일은 하고, 지금 모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죄, 이미 분명히 법정적으로는 끝이 났지만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그 실제로서의 어떤 그 죄를
청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습니까? 죄의 본성이 사라졌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라는 거죠. 그것을 죄 없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적으로 우리의 죄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본성적인 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죄를 범하잖아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계속 방치되었기 때문에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소원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방치하지 말자는 거예요. 방치하지 말자. 비록 이게 죄로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죄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하면 이거 왜 안 사용하냔 말이죠.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는 거예요. 주님,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죄같이 하나 보이는 미묘한 것까지라도 할 수만 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신자에게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있게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회개할 수 있다. 축복 중에 축복이다. 회개할 수 없다. 그게 저주다.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고 회개할 생각이 들지 않는 그게 저주다. 회개할 수 있는 심령, 그게 축복이다.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이 심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주님, 진정한 회개가 정말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된 구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동시에 구원받은 자의 회개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미움과 분노와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누림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크게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귀중한 고백들이 전 열방에서 적어도 100개국 이상에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나오니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받은 그들에게도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함으로 같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동력자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이 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회개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백성들에게, 전 세계 당세복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복음 가득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